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도 성경을 보니 저분의 가르침이 저분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도 그분이 저렇게 행하시니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도 아무도 그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인 줄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면 주님을 사실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아보질 못합니다. 못하고 도리어 올매에 걸리게 해서 그걸 넘어지게 할까? 그 궁리를 하게 되는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죄악상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데, 그 자기의 죄를 정죄한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적대적 관계로 서게 되면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길을 택해갔어요. 저들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을까? 저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여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래도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터인데 어찌 저들을 그렇게까지 주님이 책망하셨을까? 이 내용은 다음 주 23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적나라하게 하나씩 설명이 되어 갑니다. 이제 주님을 올매에 걸리게 하여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성경 말씀을 갈고 이렇게 고리를 걸렸던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며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을 저들의 잘못된 지식과 문제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제 되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22장 42절의 전반절에 기록됩니다. 그거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구체적인 형식을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누구의 자손이냐? 답변의 틀까지 만들어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는 쉽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그 당시 사람에게도 너무 쉬운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궁리하며 일주일 뒤에 답을 찾아와서 예수께 답하더라. 이렇게 본문이 안 돼 있어요. 대답하되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쉬운 거였거든요. 왜 쉬웠냐면 그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애부터 하는 것이었어요. 애부터. 정말로 그럴까요? 그럼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2명의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이 저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가르침의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그가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아닌가? 그래서 그 메시아 아닌가라는 표현을 뭘로 어떤 호칭으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메시아여!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두 맹인이 그랬어요. 상당히 대중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메시아여 곧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되었나이다. 누가 와서 외치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여인조차도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곧 누구시다? 다윗의 후손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신학 지식이 많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 자신들에게는 이건 질문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 걸 금방 어떻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약속된 성경의 말씀이 확고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7장, 그러니까 537쪽 어간에 있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성경 전체 해석의 요절 중에 요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이어져죠. 이 말씀 속에 12절 너의 수완이 차서, 이 너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면 너의 몸에서 너의 씨, 너의 후사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다윗 왕권이 견고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했으니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얘기해요. 이 말에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이 성취의 흔적을 본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배도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실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케 하셔서 나중에는 유다까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신 것이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영원토록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럼 내 이름이 그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다윗의 후사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는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라 말하므로 임재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셨는데 나라가 이재용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은 성경 곳곳에 시편 78편 또 시편 89편 역대하 21장 등등 곳곳에서 계속된 예언들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약속한 그 다윗의 후사 그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야. 그것은 그들에게 철떡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레미야 33장에 가게 되면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63쪽 어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과 26절 말씀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되었더라도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뭐라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냐면 다윗 언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야. 다윗 언약은 얼마큼 견고한 줄 아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의 질서가 내가 세우지 않았다면, 내가 주야가 바뀌는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더라면 다윗 언약도 헛된 것이 될지 모르겠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이 있는 한 내가 너에게 말한 다윗 언약은 변개치 않고 견고하니라. 너희가 죄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어갈더라도 내가 너희를 돌려올 거야.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시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내가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 죄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나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한 자로 바꿔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불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 에스겔에서 에레미야 그 뒤에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 33장을 열어보세요. 37장. 에스겔 37장을 열어보면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포로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신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신 걸 얘기해요. 정결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을 것이며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게 할 것이며 사망이 없게 할 것이며 쭉 얘기해 계신 다음에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저도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이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의 교통이요 사귐이요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중에서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회복해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죄 지은 자들을 돌이켜 약속을 하시면 돌이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가 24절, 2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건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의 왕이 될 것이냐. 결국 다윗 언약에 대한 실현을 다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결국 죄를 범하여 다윗의 혈통에 따른 왕이라도 내가 그 자리를 폐위시키고 너희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윗 언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징계받아 너희가 멸망 이른다 할지라도 남은 자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반드시 돌이키실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윗 언약에 따른 구원의 회복을 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 그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고 누구에게나 다 그 소망이 가르쳐지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됐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아, 그가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다윗 왕권의 실현이 정말로 어떤 성진의 나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영한 왕권을 세우시면 내가 저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나라는 어떤 성질의 것이냐에 대해서 저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순환을 예고하신 끝에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나 18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19절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조롱과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 이루실 그의 나라가 어떤 성질일 것임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나라요 부활로 이루는 나라니
죄사함과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이 있는 나라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정결케 하며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과 이루어지는 실로 놀라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내 아들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여 구하는 것입니까?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여 구하는 것일까요? 영광이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세속적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구하느냐? 이라고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사는 잔이었어요. 그것을 말하자 저들이 마실 수 있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저들의 구하는 것을 어리석다 체크했습니까? 아니면 듣고 어떻게 됐죠? 분이 여겼다 했으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26절에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고 으뜸이 좋은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28절을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견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의 나라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동석적이며 대중적인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가게 되면 다시 이 말씀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42절에 다윗의 자손이다. 그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43절부터 45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는 대답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의 대답은 하였는데 그 뜻을 알고 있느냐 물으신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모든 성경의 이스라엘 회복의 근간이 되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뜻하는 핵심적인 단어라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내용의 실상을 너희가 바르게 아느냐 물으신 것이고 그걸 안다면 비로소 성경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뜻까지 덧붙여 물어보고 계신 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인용은요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009쪽 어간에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885쪽인데 1009쪽 어간에 시편 110편을 보게 되어지면 1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님 이 한 절을 딱 꼽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시편 110편 너무 유명한 메시아적 예언시기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시편 110편 전부 신비로운 시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냐면 1절과 2절은 왕권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2절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왕권의 상징이죠. 주는 원수들에게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넘어가서 5절과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편에 앉은 주께서 그가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며 문나라 열방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 모든 죄악된 왕국을 다 파괴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의미하죠. 왕권적 권세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3절 읽어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다. 모든 주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어요. 이 거룩한 옷은 의의 옷이요 오직 속죄함을 받은 자의 행복이죠. 이걸 입고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나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그 한 백성은 산다 그 말이죠. 그 살아난 백성, 주께서 왕권으로 통치할 그날이 되어지는 최종적 심판의 날에 이를 때까지 보존되며 마침내 살아날 한 무리가 있는데 주의 백성입니다. 즐겁게 헌신하며 기뻐할 그의 백성. 그 거룩한 옷이 어떻게 입혀져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죠.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의 왕 되신 그분께서 제사장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서게 되는 신비로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는 모든 이스라엘 죄를 정결케 하여 왕권으로 심판하실 날에 저들을 구원하실 바로 그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이분이 누구일꼬? 어떤 분이실꼬? 그때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눈여겨보라. 너희 말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근데 다윗이 자기 몸의 후사로 올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호칭을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호칭을 붙여 자기 몸의 혈통 가운데 오는 저 아들의 아들을 가리켜서 사람으로 일컬 수 없는 호칭을 들어 하나님이라 그를 불렀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거를 물으신 것이죠. 이것은 시편 110편이 예언시란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22장 43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이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때 이미 멀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나의 후사로 내 몸에 따라 올 후손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편 110편의 놀라운 메시아적 사역과 신분적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왕적 사역과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 오실 자,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이 보통의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49장을 가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규라는 것은 왕권의 상징이죠. 그 통치권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라. 이 실로란 것은 뭐냐면 앞에 말한 왕권이 본래 자기 것임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속한 자다. 그게 말뜻이에요. 실로란 말의 뜻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 그 실로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왕권이 속해 있는 자, 그것이 실로예요.
이 실로는 장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권이 본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거예요. 이때의 실로는 곧 누구를 가리켜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래 유다 지파에 부여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권을 갖는 그 실로, 그분이 누군가? 그것을 이사야 7장에서 그분에 대한 신비로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을 열어보세요. 이사야 7장은 너무 소중한 또 귀한 예언적 시죠. 예언적 부분이죠. 시편 이사야 7장 성경 1112쪽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 975쪽일 터인데, 자 14절을 읽어보면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의 예언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된 주제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한 아기, 동정녀에 나실 그 아기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실로예요. 근데 그 아기는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9장을 가게 되면 9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6절 읽어보죠.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매우 신비로운 분임을 설명합니다. 그 아기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이신데 그는 정사를 메었으니 왕권을 가진 자요. 그 이름은 기묘자니 신비로운 분이요. 그는 모사니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요.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부터 계시는 아버지시라. 이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되었으니 그의 존재의 신비로움은 말할 것 없다. 이거 그 한마디도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동정역에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7절에 정사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가 오셔 할 일은 다윗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라 그 말이죠. 약속된 다윗의 후손은 아주 특별한 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라. 약속된 다윗의 왕권의 영원성은 사람인 다윗의 후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라. 그분이 비로소 이루시는 다윗의 왕권은 무엇인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죄사함의 사역이라. 그것이 이사야 53장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도로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이제는 그가 높아질 것이라. 그런데 5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다음부터 쭉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쭉 계속 읽으면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어지고 11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결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요, 다윗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 신비로운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입니다라는 대답을 넘어서서 다윗의 후손임을 가리키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약속한 한 신비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까지 아는 대로 나가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내가 바로 그렇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되물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병자를 고치고 감옥의 잔자를 내어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쭉 행하고 다신 얘기만 들으니까 그의 나라를 세워야 할 터인데 어찌 나라를 세우신 이가 어찌 저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고 다니시는가? 세례 요한이 궁금하여 제자를 통해 물으실 때 주님은 성경을 그냥 인용하여 답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이용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병장은 낫게 될 것이요 귀신 걸린 자가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함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합니다. 다시 보는 과정 속에서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으로 남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느냐, 그 갈림길 속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며 누구의 자손이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형식상은 똑같아도 그 내용이 세속적 다윗의 왕권을 이룬 또 다른 하나의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는 메시아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구하는 나라는 금이 많고 은이 많고 병마가 많으며 물질이 넘치고 모든 인생에 근심이 없는 나라가 되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어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왜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그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요, 죄로 인한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요, 그때서 비로소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다. 그 믿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을 가지고 고백해도 그 나라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 못 믿겠다는 자들이 교중에 덜어있지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엇으로 바라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있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이냐. 그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요 영적인 나라라 했으니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꾼다고 되어진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달라진다고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의 근본적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정죄 심판에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라에게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제반적 모든 사역들은 무엇인가 냄새가 다르고 성격이 비뚤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아모스 9장을 보게 되면, 소선지서 아모스 9장을 가보게 되면 아모스 9장 11절 말씀과 12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데 그 장막에 들어온 자 누굽니까? 12절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을 함께 아울러하는 말인 줄을 사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서 다윗 언약의 회복이요 다윗의 왕권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을 사도들은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 15장 16절을 가봅니다. 15절에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뭐와 일치하냐면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시몬이 말한 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한다라고 지금 방금 읽었던 아모스서 9장 11절 이하를 다시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뭐냐면 야고보서가 얘기했던 다윗 언약의 성취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 가늠이 성경에 말씀하신 다윗 언약의 완전한 성취요 다윗의 후사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못 보면 헛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예수의 제자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길로 나간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한쪽은 멸망의 길이요 한쪽은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 2절부터 4절까지 세 절을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약속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실 것이라. 사람으로 오신다. 그러나 성령으로 부활하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만방에 선포되실 것이라.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그들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다윗이 어찌하여 내 주께라고 말했느냐. 히브리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모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갈림길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게 되어지면 옛적의 1장 1절, 옛적의 선지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우리가 찾아본 여러 군데 있죠. 더 찾아볼 것이 많이 있죠.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2절,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는 누구신가? 잘 보세요. 예수님 누구신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3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 자신이므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보존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 정결케 하는 일이 속죄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크신 하나님의 우편한 되시니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천사도 아닌 것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으나 천사보다 뛰어나니 천사인 줄로도 생각지 말라고 말해요. 천사인 줄로도 생각지 말라.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런 내 아들이 될 것이야.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 언약. 6절에 하나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시편 97편.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시편 104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계속 이어지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내용은 시편 45편이야. 그리고 넘어가서 13절 보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정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시편 110편. 이 모든 내용은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말하는 성경의 구절이라고 그대로 히브리 사도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면 뭘 얘기하는 것이죠? 만유의 상속자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그로 인해서 만물이 보존되는 분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가 바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구주이시다.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결론을 내려보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슬람교가 되고 마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 유대교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치면 철학이 되는 것이죠. 세속적 관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독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6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히오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자손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결국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말은 누구의 아들이냐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어째 다윗의 자손을 가리켜서 다윗이 내 주라 하나님이라 일컫는 표현을 썼느냐? 그 말은 무엇을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대답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열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다윗의 약속되어진 자손이요,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의 아들은 묘하게 형식상 일치를 이루면서 궁극적인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물으신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자손이라 했지만 번역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구속사에 따른 다윗의 아들이요 자손은 그의 정체성은 실로 신비로운 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가 아느냐.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받아 자기 후사인 다윗의 후손에게 네 주에게 라고 말씀했던 것이다. 너희가 그 이치를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답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한 묶음으로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뒤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마르게 하시면서 큰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자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죠. 저들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주님이 대답을 안 주셨어요. 이제 오늘의 본문, 너희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묻는 것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찌하여 자기 후손인 자에게 내 주라고 말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자신의 권위가 바로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심을 드러내셔서 무슨 권위냐 물었던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면 살 것이요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죽어서도 살 것이라. 그 길을 약속된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 사역인 줄 아느냐?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노라 하는 사실을 저에게 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권위는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제시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산다는 것,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을 의미합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바르게 고백하여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 생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 말씀의 통치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 견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